고린도전서 10장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은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 선택이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 의식주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찾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좀 더 공적인 부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교회법적 결정, 좀 더 사적인 부분들은 성도들의 개인의 가정의 사회의 삶 속에서 양심의 자유 속에서 또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좀 더 중립적인 이런 아디아포라 원리라고 하는 이런 중립적인 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 이러한 교계에서는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중립적인 것을 늘 이렇게 표현해 왔고요. 이것을 우리가 중립적인 것을 선택하는 원리,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되는, 그래서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또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기독교 윤리와 문화관에 대한 생활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0장에 와서는 이제 우상 숭배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음식을 먹는 것, 요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교리적으로 명백한 이러한 그 명령과 금지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또 그것은 교리적으로 명백한 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그러나 십계명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분명히 십계명의 이계명의 위배가 되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적 행위는 분명히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의식주와 관련된 중립적인 그러한 그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사건과 내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과 또 비본질적인 또 그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이렇게 해석해내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또 그러한 원리와 또 교리적으로 명백하게 본질적인 그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을 때는 비본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교회법적으로 또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어떻게 이 중립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구체화시키면서 이렇게 펼쳐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토대해서 우리의 삶을 또 살펴가는 하나님의 뜻을 또 살펴가는 이러한 이것을 우리가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 계시 의존적 판단이다. 성경을 의존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파의 또 이러한 생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고 놀라운 것은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이러한 기독교 윤리관, 문화관, 생활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구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구약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이 생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펼쳐낼 것인가를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를 잘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교리의 토대 위에서 계시 의존적 사색,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녹여내고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러한 말씀을 활용하고 말씀을 적용시키고 말씀을 펼쳐내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구름과 바다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의 세례의 이런 의미들을 상징하는 성격으로서 해석되어지고 또 바위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던 이러한 광야의 사건들은 바로 신령한 음식을 먹는 바로 신령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바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이 행했던 이러한 일들이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렇게 또 펼쳐내면서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한꺼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런 본문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특별히 구약은 좀 더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소개가 되지만 신약은 세례에 대한 어떤 명령과 또 성찬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해석들이 한 본문 안에 이렇게 동시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세례 따로 성찬 따로 이렇게 본문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세례와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하는 이 성찬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이런 의미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례와 성찬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참여를 했는데 특별히 신약에 이러한 그 부분을 본질을 들어서 구약의 이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그래서 다 이런 표현을 5번이나 이렇게 역보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5번에 다 이럴 때는 이게 판테스라고 하는 형태로 영어의 올에 가까운 그런 용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모두 다 이렇게 참여했지만 이 유형교회적 질서에 참여했지만 5절 그러나 여기는 좀 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구별해 가면서 그러나 그들 모두를 다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일부분만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독특한 이러한 그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6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또 버리시고 또 구원으로 이렇게 택하지 않으셨는가? 여기에는 이제 바로 7절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버려지는 이제 이러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이런 여러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8절에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래서 이거 민수기 25장을 인용하면서 그 바알볼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거기에 우상 숭배적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징계를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또 그리고 한 번은 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과 또 우상 숭배의 두 가지의 이런 또 사건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면서 결국 또 이러한 케이스는 그들이 원망하면서 멸망했다. 그래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그 기록의 이러한 그 형식과 또 역사적인 또 이러한 신구약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교리적인 그 핵심 내용은 신약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본보기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본보기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그 본보기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의식주 문제와 생활 윤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윤리 부분을 특별히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는 자칫 신앙의 이신칭의와 같은 교리적 부분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나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 버리게 되면 또 혼합주의 위험이 있는 것이. 그래서 항상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건 아주 굉장히 참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단을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또 이러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단에 대한 이러한 그 구별에 있어서는 아주 엄중하게 논쟁하면서 구별을 하고 또 정제를 해야 되지만 아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나와 좀 더 다르게 해석했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해석을 정죄하거나 또 비판하고 이러게 되면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또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이게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항상 의 구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걸 남용해 또 이러한 또 악하게 이걸 또 자기의 욕망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남용하는 그런 또 악한 자들이 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윤리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또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은 확고하게 세우고 비본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상 숭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독교 본질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비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될 때는 구약의 이런 많은 예들을 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그 음식을 먹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진노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게 되는 그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구약의 이러한 많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부분을 안 싸우게 되면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 같은 신앙을 변질시킨 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또 비본질 부분을 또 너무 과격하게 싸우게 되면 교회 분열죄로서 또 그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구별하는 법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배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올바른 내용들을 잘 구축하지 못하면 항상 또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 자체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또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 13절이 지금 이 생활 윤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 문맥 속에 있다라는 것을 또 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그 본질과 비본질을 이렇게 참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그런 기준을 정할 때는 한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도 신조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같은 이런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신조와 같은 신조의 이러한 공적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조에 대한 공부를 부지런히 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이러한 교회법적으로 중립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세워갈 때는 또 그건 협의와 의논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주제들 또 신앙의 근본 교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회사 속에 늘 소중한 또 좋은 종교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세워주셔서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생활론의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이런 결정들이 교회사 속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운 주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을 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힘들더라도 또 연습하면서 또 실력을 쌓아가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 구약의 이런 본보기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신앙적 교리, 또 생활적인 그러한 또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찾아내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글자 몇 마디만 이렇게 짜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맞추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이러한 어려운 주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훈련, 또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추론적으로 문맥적인 그 흐름 아래에서 필연적인 그런 결론 아래 그렇게 교리로서 확정되어지는 또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깊이 뼈대를 이뤄야 됩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토대 원리 아래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 아래에서 우리가 성경의 기본 교리를 탄탄하게 갖고 잘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 생활론에서 필요한 이런 많은 주제들은 그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일반 은총의 일반 계시의 또 이런 풍성한 일반 문화적인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분별해 보게 되면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7계명과 관련해서 또 임신과 관련해서 이러한 시험관 수술이라든가 인간 복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의 이러한 또 문명의 이런 어떤 도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신학자들과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이것은 사용해도 괜찮다,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해 줘야 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훈련하고 또 배워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분별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은 분명히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되지만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음식들은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우상 숭배와 음식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일어나지만 이것이 좀 더 하나는 숭배적인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고 하나는 단순한 중립적인 음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접근합니다. 설명합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요 구절도 요 구절 자체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렇게 더욱 설명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영적 교제를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트리고 파괴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러한 신자들에게 우상 숭배란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런 엄청난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주제들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지, 또 어떤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해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스포츠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또 우리의 전통적인 이런 전례 관습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주제들을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많은 또 우리 추석이나 이런 명절 속에
잘못하면 우리가 미신적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식주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또 쓰여지는 이런 부분들은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는 결국 극단적 금욕주의적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또 책망했던 것처럼 세상 바깥에 나가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걸러내지만 일상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소용되어지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안에 미신적인 요소와 종교적 요소만 없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양심의 자유 속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교적인 요소와 미신적 요소가 있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이렇게 미신을 겸하게 혼합하는 일이 되어지는 불신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상 숭배적인 이런 미신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면 그건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거는 좀 더 신앙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의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서 양심의 자유 속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23절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15장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결국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의 또 전통적인 관습과 관련해서 미신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판단한다라면 그건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또 안 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또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또 가정의 형편, 사회의 형편, 우리 이웃들의 형편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는 이런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이런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배려해 가면서 사랑과 덕스러움 속에서 그렇게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25장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의 미신과 우상 숭배적 종교적 요소가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비록 그것이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종교적인 그러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합동측이나 이렇게 또 저희 대신측과 같이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조상 제사는 분명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 제사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행위에는 참여하지 말고 뒤로 이렇게 빠져 있고 그리고는 함께 가족들이 제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얼마든지 그 음식을 같이 음식으로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 준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서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적용해 준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주는 그 자체로 더럽거나 이렇게 죄악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정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음식과 이런 것들이 거룩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는 그러한 외적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제도와 제사법이 전부 다 중단된 이후에는 그러한 정결법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도 땅과 거기 충만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 자체로 더럽거나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어떤 물건을 많이 먹었다라고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를 들면서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을 얼마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 연약한 자가 있어서 이거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음식인데 라면서 그 연약한 자가 음식 먹기를 힘들어한다라면 그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같이 먹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자유 선택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겠느냐 이러면서 우리의 자유가 이렇게 항상 이웃을 배려하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다양성과 탄력성을 늘 잘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과격하게 끌고 가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십계명의 이러한 기준이 없이 미신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요소를 걸러내지 않는다라면 상황윤리와 세속화의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또 이런 위험성이 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의 이 구절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할 때 로마서 11장 36절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에 관련된 이런 모든 삶들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 구절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해서 또 윤리와 관련해서 특별히 윤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중립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 원리 속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이러한 원리 이것은 바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십계명과 일반 은총 두 개를 조화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율법의 삼용법주의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반대하고 무율법주의도 반대하고 율법의 기본인 십계명을 도덕법, 보편적인 하나님의 규범으로 이해를 하는 율법의 삼용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 율법의 삼용법의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기독교 윤리를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본인 십계명을 기준으로 잡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일반 계시에 해당이 되는 이런 여러 일반 은총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또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이 참 낯선 표현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표현은 늘 자연스러운데 그렇지만 이렇게 생활윤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늘 이웃들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나와 다른 판단을 하는 또 다른 신자들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생활윤리 부분에서는 이렇게 율법의 삼용법에 따라서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잘 고려해가면서 나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 너무 정죄하지 않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나 또 십계명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또 원칙은 또 세워가면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 생활의 원리들을 펼쳐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생활 윤리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